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성령님의 강건한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수많은 자들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8번째인가 지금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끝을 내려고 하죠. 제목을 전도자 아브라함, 전도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대체로 우리가 아는 것이 설교잖아요. 설교, 교회, 설교 이래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서 방송에나 요즘 텔레비전에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 나오면 저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게 되고 또 그 설교서에서 나오는 성경을 이야기하면 지금 의뢰이 성경 가지고 하는 거고 설교는 성경 갖고 하는 거고 설교한다고 하면 나오는 게 성경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제한된 이 어떤 시각들 이거를 좀 깨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주제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는 책. 그러므로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바둥바둥 되는 그 모습을 비추면서 그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형편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이라. 자연 만물 가운데도 얼마든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는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도록 개인마다 다 틀리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개인으로 하나님 없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일되게 어때보면 할 수 있고 그 마음의 표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로 통용되고 공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주어졌고 또 성경이 쓰이는 데가 교회다 쓰이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거로 알고 있는 거로 그거를 지금 바꾸려고 아브라함의 이름에 전도자라 하는 이름을 두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다.
하나님을 잘 전하는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전도자,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느냐,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느냐,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구조다. 이제 그 속에 범위가 잘 전하는 사람, 잘못 전하는 사람, 그 중에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게 이제 범위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들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들이 공통으로 써야 되고, 그럼 앞으로는 이 성경 자체를 잘 보지도 않는 시대, 인터넷 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참 중요한 인물로 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도자라 이래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왔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주로 그 주제로 알려지는 내용들은 대체로 제가 표현한 세 가지, 이전에 있던 세 가지, 그것만 그것이 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은 주제로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보더라도 또 다른 어떤 요소를 찾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근데 제가 전도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8번 시간을 오면서 지금까지 한 3가지 해오고, 지금 오늘 또 이제 4가지째 지금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라 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기 거다 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 멜기세덱을 만난 그 11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2000년간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진 힘이 되었다. 또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마다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는 사건에 있어가지고 한 5가지 또 세분해서 나오는 그래서 큰 제목을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로 일부러 피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 부분을 피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지. 왜냐면 전도자 아브라함을 부각하려고. 근데 이제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반화될 정도로, 그러면 믿음의 조상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없느냐? 있단 말이야. 그것이 쉽게 내가 안 썼다 그래서 없어질 그런 주제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 분명한 주제가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편에서 인용하고 또 활용하고 또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믿음과 관계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이요. 그것이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 자리가 분명하죠.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단어가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그 근거가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15장 6절에 있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사. 이 의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 주제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만 그 나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향하는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주제가 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도 그 중에 들어가고 구원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 의로 여긴다 하는 그 부분에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요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요게 걸리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쫙 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부분에서 어떤 대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연결을 다른 사람도 같이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처음으로 쓰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처음으로 보여줬다. 이런 의미로도 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이라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안 갈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면은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적용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도자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서 조상이라는 어떤 특별한 자리를 두려는 게 아니고 나와 동등한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두면서 동등한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가.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여줄 믿음 자체가 무시당할 게 아니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전하는 전도자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이 믿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레벨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의 경주. 앞선 사람은 아브라함은 제일 앞에 믿음의 조상이니까 저기서 앞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 따라서 가는 우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말을 빼버린 거지, 그 일부러 그 주제에다가 안 연 거지.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해가도 그렇게 해서도 전도자 아브라함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 자체가 없어 그런 게 아니다. 저는 세 가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 전도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지금 결혼시키려고 며느리를 지금 맞이할 지금 그 일을 종에게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지금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심부름 내용이 같은 동네에 아무개 집에 어떤 교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가문하고 그 집 가문하고 적당하니까 중매할 사람을 중간에 가지고 한번 다리를 놔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집안에 며느리 들라는 이야기를 부모가 한다면은 분명히 중간에 가문을 따지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행실을 볼 수 있는
이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게 될만하겠다 하고 잣대를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순서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성경의 기록은 우리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이거는 교회나 하는 이야기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문화에 안 맞는 거니까 문화 맞는 사람에게나 하는 거고 그 시대나 맞는 거지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말이 아니다 하고 이 성경을 멀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문화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다르게 보면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아들이 있어서 결혼시키는 거는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통하는 거예요. 적당한 나이가 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때는 모르고 있다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은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고 전혀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같이 살면서 또 자기가 걸어왔던 것처럼 어린애가 자기도 어린애가 있을 것처럼 또 어린애가 그 가정에 있어지면서 인류가 형성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이 또 모여서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시대가 지나고 연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이게 인류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 인류라는 시각으로 보면은 오래전 옛날에 우리의 먼 조상들 중에서 이렇게 생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가정을 어떤 준비하려고 며느리를 맞이하려는 이런 방법을 썼구나. 또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그동안 세월을만 보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 할 그게 안 돼서 그래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달라진 건 있더라도 동일한 거는 있다. 공통된 건 있다.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이런 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자 이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조건을 내면은 뭐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이런 표현과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요 딱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문화적인 차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그 사람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갈 때 타고 다니는 어떤 탈 거라든지 전혀 탈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시절에 이런 시절에 근데 우리는 밖에 조금만 나가도 한 1km만 나가도 뭘 탈 거를 생각하지 걸어갈 거를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천 킬로를 가도 탈 거 생각을 못하는 걷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오래된 사람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이 기록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선조들이 걸어갔던 이 걸음을 통해서 지혜를 찾아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보니까 덕이 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된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 다음 세대나 그 내용이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 내 삶에 후대에 살고 있는 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지 도움이 안 됐다면 왜 남아있겠어요? 문화가 틀리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그래도 바쁜데 뭘로 이게 남아있겠냐 말이에요. 도움이 되니까 남아있는 거고 더구나 그 도움의 세월을 누구한테 도움을 줬느냐 몇 년이나 있었느냐 이걸 보면요 이거는 수천 년간 있었다니까 100년 200년 단위가 아니라 1000년 2000년의 단위가 아니에요.
4,000년 이상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기록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내용에 의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삶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반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개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성경에 한 권의 우리한 책으로 주어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쇄되어갖고 서점에서 가서 돈 몇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이 성경은 적어도 2000년에 최고로, 아니면 우리가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시기가요, 2000년이래, 2000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 버젓이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현장에 말이에요. 그 성경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해도. 교회에서 찾으니까 아니겠느냐? 교회에서 찾더라도 일반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책을 교회가 계속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걸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안 쓰니까 교회만 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교회만 쓴다 하는 책이라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두고, 오늘 본문을 두고 이제는 하는데,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환경 자체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려가지 않고, 별개로 보면은 수천 년 전에 하고 상경이 틀리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 하는 그 자체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내 삶에 뭔가가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있겠다 하는 이런 그 가능성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며느리를 들라고 하는 건데, 며느리를 들려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자기 집안 식구에게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분명하게 나타낸다라는 것에 보자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도 집안 식구가 있고,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고, 집안에 일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집안 사람에게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 하고 분명한 그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름으로 며느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 요 내용이 지금 내하고 비춰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도 그렇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집안 식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못할 건 없다는 거고, 또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전도자 아브라함이 이 가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 아브라함 하는 자리를 우리가 일단 매기가지고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아들 이삭 결혼시키는 이 문제를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여러 군데 있어갖고 한번 접근해 보면은 큰 구조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 자체의 영향이 지금까지 세 가지하고 이 내용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세 가지는 아브라함이 한 것을 통해서 후대가 영향을 받고 어떤 결론 자체가 잘난 쪽이에요. 잘난 거.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것도 후손들이 그걸 자꾸 막 가까이 잡으려고 하고 11조도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인해서 혜택을 주면은 좋다. 그 다음에는 그 아브라함의 3일간 가는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희망, 어떤 그 알맹이를 봤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왔는데 오늘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고 주변에 총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처녀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처녀가 있어도 뭐 인물이 모자라든지 뭐 집안이 모자라든지 학벌이 없다든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낮아서 뒤다보다 뭐 참 그들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이 땅의 족속의 딸들하고는 절대 하지 마라.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개는 뭐 되고 아무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를 대다보지 안 하고 그들도 보지 안 하고 멀리 있는 이제는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어쩌면 아버지가 죽었던 그곳에 남아있을 동생들 사촌 동생이 되든지 사촌이기도 하죠. 사촌도 형제죠, 형제. 형제의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곳에 보냈어요. 보냈죠. 거기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좀 골라오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왜 지금까고 왜 다르냐 하면은 이 사건 자체는 과연 옳은 거냐? 요거부터 한번 보여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받은 게 뭐냐? 두고 그럼 이것 때문에 이득받은 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모습 가지고 있은 것 같고 이득 본 게 있느냐?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한다고 해서 요 내용이 이러니까 우리가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이득 본 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 보면요 100% 다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하 전도자에게 전도자 아브라함이라는 모습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전도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전도자라고 하는 우리 자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허점이 있다. 요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요걸.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두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 이 자체에서 결혼을 시키는 데에 지금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걸 그대로 다 인용을 다 할 정도가 못 되고 또 우리도 아니 결혼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되고 얼마든지 주변에 될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기어코 멀리 보내서 지금 행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들 그래 못 따라가잖아. 이 못 따라가는 일을 남겼다라는 것 때문에 전도자 아브라함 자체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실수라는 부분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자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요 그를 접근이 안 돼요. 그럼 앞에 그런 건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장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못한다.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래 봐야 되는데 전도자 아브라함 그러면요.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은 결국에는 실수한 것은 우리에게 비춰서 이런 실수하지 마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바로 걸어간 것은 이런 걸음을 통해서 더 힘을 얻어라 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바로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이 우리도 조상이 되어갈 텐데 조상들 데려가서 우리를 바라보는 후손들이 진정하게 따라가야 될 때 따라가야지 실제로 가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남겨놔야지. 그래야 후손들이 따라오면서 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다. 이걸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으로 지금 살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이 좋은 점에 대해서 좋은 점 정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쁜 점만 있었더라면 아마 다르게 어떤 표현이 되겠죠.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쁜 점이 있으니까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좋은 점에서 볼 때 어떤 점이 좋은가? 이웃들한테의 어떤 결혼의 조건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데 아브라함 자체가 딱 선을 긋고 못한다 하는 부분의 좋은 점 또 그것 자체가 가져오는 어쩌보면은 좋지 않은 점 이것이 이제 상반된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좋은 부분은 있다고 봐요.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지 않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네 땅이 될 거다. 네와 네 자손들이 이 땅을 가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삭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버리면은 그 땅을 우리 땅이다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묻혀버린다는 거야. 결혼해버리면은 자손들이 2대 3대 지나버리면은 할아버지 때에 약속받았다 이 내용이 약속받아서 우리끼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땅에 있는 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땅이 우리끼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그것밖에 안 돼요. 묻히면 그렇다니까요. 혈족이라든지 이게 묻혀버리면 이제 그거를 염두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받은 땅에 대한 이 개념이 아들 돼서 이제는 구분해버려 놔야 다음 때나 계속 연결되어지는 어떤 가족의 형성이 되어질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의 연관관계, 인간관계,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땅은 땅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별도로 볼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땅의 입장에서 보면요 100% 이거는 잘한 거죠. 100% 잘한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쓸 수밖에 없도록 어쩌면 그 지혜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멀리 사람을 보냈는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올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또 감사할 일. 그 감사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로 연결된 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이래 따라가야 된다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풍습이 뭐냐니까 그 당시 거의 다 대부분 그랬지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니까 이방인들은 다 이거는
지옥의 자식처럼 취급해버리고 이건 다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자기 민족만 우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하다가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쫓김을 받는 그 민족의 아픔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우월감만 가지고 살다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거 접근하는 타협하는 이런 부분이 전체가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조건에서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참 미리 주었던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혜택받던 그 수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내 정인이 되라 할 때에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받아들인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좋은 조건, 땅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100% 잘했는데 또 다른 이면에는 그러한 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좋은 것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이것을 우리가 안 보는 건데, 그러면 땅에 대한 이 조건에서 우리가 이삭을 볼 때는요, 사실은 교육이죠, 교육. 땅, 하나님께 주신 땅, 그 땅을 자녀에게 이제는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결혼 자체에 대해서 철저히 멀리 있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맺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대한 철저한 수호, 요걸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이 결혼이라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교육을 아브라함이 철저히 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의 좋은 점에, 아브라함의 좋은 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이수해 보려고,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자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교육,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잘했다. 보는 거예요. 교육하는 부분에서는 잘못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교육이라는 점으로 봐가지고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하는 방법에서 쓴 것은 아브라함은 잘한다고 썼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응용하는 부분에서 서툴게 응용하다 보니까 이게 파생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봐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과연 복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복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잣대를 대볼 수 있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를 갖다 붙여놓으면은 제대로 응용이 안 되고 적용이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의 아브라함에서 보는 우리가 이 좋은 점에서 나쁜 점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나쁘게 만들어 한 건 아닌데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이 그래 갔다라는 것으로 하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또 우리가 좋은 점으로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은 이 며느리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자리를 지금 일종의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중매쟁인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자기가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또 한편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굉장히 좀 찾아야 되는, 좀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 봐요. 지금 시대라든지 뭐 그 후세 시대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어떤 여유가 있겠나 싶은데, 이거는 다른 면으로 보면은 며느리라고 하는 그 며느리 자체에 대한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의지, 그 어떤 존재 자체의 가치를 결국에는 1대1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어떤 한 사람이고, 며느리도 그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한테 온다라고 볼 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내 몸이 약해서 못 가는 것도 있고, 길이 멀어서 이쪽에 관리해야 될 일 많으니까, 일거리가 많으니까 바빠서 못 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이유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며느리 들른 일을 제3자에게 맡긴다 하는 이 내용에는 그보다 더한 바쁘고 뭐 몸이 약하고 하는 이런 조건에 그 뛰어넘는 하나의 인격체를 맞이하는 그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자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 참 결혼이라고 하는 이 상대를 골랄 때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 자체에 대한 인격을 보지 아니하고 물질이라든지 가진 학벌이라든지 그 집안의 가문이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이런 시각을 갖고 재려고 하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에 가까운 내용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아까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전제로 해서 이런 의도를 했다 그런다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이 되었다, 그런 것이 표현될 정도로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적 부분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접근 부분에 아브라함과 같이 인격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격체에 비춰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격 대 인격의 입장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인격체가 들어오는, 인격체를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되어 있을까?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요즘 KBS에서 그 남자의 자격 주일날 오후에 보여주는데, 그거 나오는데 그 가족 합창단, 지금 합창단 1년에 한 번씩 합창단 프로그램을 지금 그 남자의 자격에서 운영하는데, 이제 뭐 가족은 아니지만은 제목 자체가 가족 합창단에 해서 가족이 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제 엮어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합창단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결혼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이 아주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가만히 있는 배우를 하여금 저거 내 사오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남녀죠. 아직 부모한테 허락은 못 받았는데 남자가 중도 실명이에요. 중도 실명. 그런데 여인이 그 중도 실명자의 눈이 되어 보려고 마음이 바뀐 거죠. 어느새 거부하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저 남자의 어떤 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동반자 되려고 했는데 부모들한테 허락이 안 되니까 여자 부모가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만나서 허락받는 이런 내용도 거기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눈이 멀고 돈이 없고 가진 재능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100% 거부합니다. 안 받아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조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니까 딱 하나. 오느냐 하는 거죠. 오느냐. 거기에서 이게 오느냐. 나중에 뒤 후반절에 가보면은 안 오면 어쩔 거예요. 하고 안 오면 할 수 없다.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기에 맡겨버려요. 여기 상대방은 이런 조건이 된다, 이런 조건이 된다,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건 없고 단지 멀리 있는 한 가족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된다. 지금 시대에 결혼이라고 하는 전제를 놔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대로 본문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 지금 적어도 한 사람도 다 와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이런 준비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환경이 됐다고 거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후차적이죠. 내가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부터.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먼저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변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래서 못한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 꺼내는 전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식구에게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의 힘에 우리가 동일하게 나도 집안에서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는 것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감사해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짐이죠, 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경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옳다, 나쁘다 하는 이런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옳으냐, 옳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일이니까 좋은 이름은 틀림없는데 내가 못할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못할 일을 남겨놓은 아브라함, 그럼 나쁜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 어떻게 보면은 이 숙제는 사회를 저울질하는 하나의 표준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볼 것은 누구든지 그 일이 뭐냐, 잣대 일이 뭐냐, 고사할 때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죠. 믿음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며느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준 며느리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생각에는 땅을 지키고 땅과 이방 족속하고 분리시켜서 장차 이 땅이 이름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 후손들의 이름으로 주어질 수 있는 땅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며느리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보였다. 이제 믿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저를 믿으니 하니까 말로서 어떤 믿으니 하니까 또 믿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믿음을 이런 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볼 때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정정돼야 돼요. 많은 부분에 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표현을 많은 부분에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말로 가는 거냐? 도대체 이걸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부분에 연결시켜서 내가 이런 믿음이 써야 되느냐? 자기의 믿음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아브라함처럼 나름대로 며느리 하나 들러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재고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뭔지 모르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서 내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하겠느냐? 요거를 우리가 저울질 해봐야 되는, 우리 인생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믿음을. 그래서 아까 어떤 그런 제가 KBS 그런 예화를 들을 때 나온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이제 그걸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 속에 만약에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집의 귀한 보배다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도 바르게 전도자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구나. 그럼 그것은 전도자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우리는 좀 섭섭했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니까 저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왕에 받아들이려면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좋을까, 더 좋은 전도자가 될까 하는 여운은 남아있죠.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이라. 전도자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는 시각으로 사회를 지금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그런 접목적이고 예화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또 그러고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만약에 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하고 이제 봤다, 이렇게 해서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어찌 보면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부분에 조상을 넣고, 그 조상 자체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의 조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할 때 오늘 부분에는 잘한 부분 쪽으로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려고 하는 시각 자체가, 그러면 제가 손목사가 성경 해석을 이래 하니까 손목사 눈에만 잘못 보이는 거고 아브라함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데 괜히 다른 시각으로 볼락하는 거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요,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되죠.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허락되어지는 그 복,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로,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만 이름이 주어지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후대 사람들이나 아브라함 자체도
그 복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보다도 앞서서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참고해 둘 만한 필요 있고, 또 무슨 성경에 무슨 그런 표현이 있느냐 하고 의아해할지 모르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언급한 그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언급한 3장 8절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그것 생각해서 그것 바라보고 아브라함 연결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있는 그 연결, 그 고리, 그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것 두 개를요, 아브라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전도자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용, 이게 바로 갈라디아 3장 8절이 여기 있는 그 본문을 적어놨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전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복음을 전하되, 전도자들이 주고받는 언어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전도자로 분석해낸 거예요. 분해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되 하고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창세기 12장 3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8절하고 딱 맞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엔 그렇고 창세기 12장 3절에는 모든 민족이, 그거 다른 게 뭐가 있어, 다른 게. 응?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발표한 그 내용이나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내용이나 다른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 단지 여기에 차이라는 것은 바울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흘려오는 그 복의 내용 자체 언어를 이방 사람들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 복이다,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적인 이 표현이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이 받아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땅에 대한 것, 자기 민족이 어떻게 바로 서는 것, 땅을 가지는 것, 자기가 민족의 조상으로서 땅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으로 아브라함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걸 받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전도자의 자리에 대한 것을 어찌 보면은 끝까지 접목을 안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내용이 전도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자기한테까지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민족이 되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왜 자기만 전하느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데 왜 자기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서 자기만 유독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다니느냐.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는 내용이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 다른 말 하거든.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정명을 막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는 내용 중에 3장 8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시각 자체가 보여지듯이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의 출현을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의 자리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넘어오는 이 사건 자체를 이 전도자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창세기 12장 넘어올 때도 하란으로 간 거, 그러나 하란에서 남진한 거, 어찌 보면은 벨렉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벨렉이 딱 끊어지다 보니까 벨렉과 욕단에서 딱 나눠지면서 벨렉이 거기서 동진하는 것을 딱 주저앉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 전도자의 걸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허락되어지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것에서 항상 처진단 말이에요. 그 처지는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보면 자기 단순한 개인의 복으로 그냥 거기서 먹고 써도 싸버리냐 이거지. 조상들에게 아니면 며느리를 맞이하더라도 땅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갖고만 가족들에게 교육시키고 교육의 차원에서 그렇게 남겨서 그것이 2000년 동안 지나도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민족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사도 바울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삭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철을 이제는 간택하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보면 안 되고 전도자 아브라함으로서 우리가 실수할 부분 있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완전할 수가 없고 철저하게 어느 누구가 인간들 중에서는요 완벽한 인간이 없고 인간들 중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인 자기들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믿음을 계속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유대인이 되어진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하자 보면 그래요.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이 내용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잘못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회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는 사람의 실수, 누군가가 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잘된 일에 대한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정도 표상이 됐으면요,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에 대한 소재가 있어야 돼요.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어떤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우리 사회가 어느 단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왜 어렵느냐? 일이 안 되고 뭔가 나쁜 일을 많이 저질러서 우리 사회가 어려웠느냐? 뭔가 재원이 없어 그렇느냐? 경제가 어렵느냐? 뭔가 국가가 어떤 남북이 대치돼서 그렇느냐? 그래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전도자로 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도,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전도, 하나님을 전혀 못 나타내면서 전도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라고. 그럼 여기서 다 전도자라는 입장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5천만이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 사회가 잘못된다 하고 나가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잘못된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 누가? 아무도 안 나서는데 어느 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질 무리다 하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전도를 잘 하는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된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 표현을 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지금 막 밀어붙고도 이래 미리할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이 민족, 그 자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를 거꾸로 보면은 전도한다고 하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정치한 사람 보고 정치 잘하니 못하느니 절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한다.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10명을 우리는 앉아가지고 나는 제외시키고 이 10명이 어디 있느냐, 정치가 하느냐, 경제하느냐, 뭐 어떤 사회하느냐, 자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그 의인 10명을 피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피하려고 있는 당신이 기준점이라, 기준점. 사회에 향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 사회를 향해서 바른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야. 내가 정치가로서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기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에요. 그런 잘못된 것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에요. 왜 책임을 못 지느냐? 시대로 그런 생활을 안 했죠. 자기 자리를 못 지켰지. 자기 자리를 안 지켰으니까, 전도자의 자리를 안 지켰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도자의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복받는 수혜자인 줄 알고 그냥 그걸 갖고 이삭에게 남긴 거예요. 허점이에요.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허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허점이 허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도의 발걸음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욕단으로 하여금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바울의 그런 복음 전하는 이 물결 자체가 여전히 여러 사람은 인식되어지면서 구도적으로 맞춰가면서 또 하나 준비되어지는 민족 자체를 우리는 욕단의 민족이라 부르는 우리 민족을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괜히 다른 나라 민족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 민족이 성경의 직접적인 벨렉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놓친 마지막 때에 아주 큰 축복이 있는 이 민족의 이 걸음에 벨렉은 그걸 못 감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까지 허락되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놓치는 거예요. 그 명맥을 바울이 유지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이 이제는 성경에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는 4,000년이 지난 이후 지금에 다시 일어서는 5,000년 정도가 지나서 일어서는 우리 민족이 연대하고 같은 그 후에 일어서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잘못된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전도자의 자리고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 제목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사회가 왜 이래 됐느냐, 학교 교육이 왜 이래 됐느냐, 왜 우리가 저출산이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문화로 나쁜 문화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 하는 것은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전도자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 민족 가운데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요구되어지는 아주 절실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가 없다. 그래서 전도자가 없다 할 때 그때 그것이 딱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이 전도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간에 그 시간부터 이 시간부터 전도자 되어지는 데는 하여튼 길을 쓰고 해야 돼요. 길을 쓰고. 길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늦었으니까.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 내용이 발표되어질 때가 벌써 내가 나이가 60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들을지 모르지만 벌써 내가 보낸 세월이 6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볼 때도 후회가 있는데 내가 발표된 걸 갖고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년 자체가 벌써 내하고 비교해서라도 벌써 늦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이삭에게 오늘 며느리 간택하는 이 문제 교육이잖아요. 교육.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해지기를 아주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요. 두 가지. 하나는 교육입니다. 오늘 전도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며느리 간택하는 부분에서 하나는 교육.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교육이에요.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봐요. 가장 좋은 일을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육. 하나는 책임 맞는 자세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사회가 잘못되고 있을 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사회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전도자의 자리라 그래 봅니다. 모든 우리 민족이 다 이 복에 온 5천만이 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복될 것. 5천만. 제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70인 운동이 바로 70인 전도자 운동이 바로 이런 걸 지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5천만 민족, 북한 2,500, 만주 땅 2,500 합해가 1억의 민족이 70억 인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70인 전도자 운동. 한국 언어로 한글로 이런 걸 선포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십니까?